지금부터 7월 1일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우리 함께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찬양을 한 곡만 하려고 합니다. 임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7월의 찬양으로 정해서 주일 낮 예배에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하려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예배 때는 이 곡을 2번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2번을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우리 한 번만 찬양하도록 할게요. 시와 그림이 부르는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그곳이 가정이건 또 교회건 어떤 곳이건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자정하시고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와 그림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임재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좌정하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다 드려지는 번제물처럼 완전히 태워져 우리는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주님이 자정한 곳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한번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악과가 우리의 인생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항상 존재한다. 그건 선택의 문제다. 선악과를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 앞에 놓인 에덴 동산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항상 주어져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입술의 죄를 범하지 않으며 생명나무를 취할 것인가,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고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을 추구하고 누군가에게 손해가 끼쳐지던 말던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면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그런 선택의 기로가 항상 놓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선택하는 삶은 당장만 좋은 삶이에요. 당장 자기의 짧은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삶입니다. 그 짧은 욕심을 채우지만 결국엔 어떤 길로 갑니까? 망하는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결론은 멸망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사실은 주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봅시다. 우리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이 어딨는지 몰라서 불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숲속에 숨었다고 누가 모릅니까? 사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껴들기 전에는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실 때 항상 같이 걸었어요. 같이 걷고 웃고 떠들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교제하는 아주 긴밀한 사이였어요. 완벽한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악과를 먹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가 정답고 기쁜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소리가 정답고 기쁘고 하나님이 부르면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끼어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워지고 싫어지고 멀어졌다는 거죠. 듣기 싫어. 귀 닫고 마음 닫고 영 닫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인간은 누구나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눈가려 버리는 거죠. 진실로 사후 세계는 있는데, 진실로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정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의 그 중재하신 그 손길 말고는 길이 없는데, 인간은 누구나 닫아버리고 두려워서 떨면서도 아닌 척하고 귀를 닫아버리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저도 아버지를 참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퇴근해서 들어오실 때 굉장히 아버지 품으로 달려들던 제가 생각나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그럴 때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자, 내가 죄가 있으면 육신의 아버지도 두려워져요. 그 부르는 소리가 나를 혼내고 나를 어떻게 할까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그것이 두려워서 숨고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인간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의미, 이건 좀 알레고리적 해석이긴 한데 굉장히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긴 하지만 이 설교가 굉장히, 이 비유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회복시킨 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선악과를 먹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깨지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깨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진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그걸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탓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아니 사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와는 얼마나 상처가 될 거예요. 예? 나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줘야 할 내 남편이 나한테 뒤집어 씌우거든요. 물론 내가 먹자고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지만 얼마나 상처가 될 거예요. 관계가 깨집니다. 이 깨어진 관계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자식대로 넘어갑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 너무 그 얘기를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뭐 해석이 뭐 고기를 좋아하셨다 무슨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자, 오늘 죄가 일어나게 된 그 현실을 봅시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일은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의 제사는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 예물이 어떤 것,
예물이 좋고 나쁜 거 이런 것보다 정말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건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된다면 그곳은 어느 곳이어도 광야여도 뭐 산속이어도 바닷가여도 어느 곳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마음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만 한다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아벨을 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 아니에요. 아벨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불순물이 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제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 예배를 받지 않았으면 내 예배가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드린 예배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바꾸고 고쳐서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죄가 달려들어서 그를 잡아먹습니다. 선악과를 또 따먹는 거죠. 엄마와 아빠처럼 선악과를 또 따먹습니다. 가인은.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예배는 받지 않았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막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장 7절.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이 죄를 다스려라. 다시 한번 너를 돌아보고 진짜 예배, 마음의 예배, 영의 예배, 중심의 예배 드릴 수 있는 네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먼저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냥 확 쳐서 죽이고 맙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돌로 아우를 쳐 죽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제가 이거 웃긴 말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누구를 지키는 자니까 누구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가끔 농담으로 씁니다. 내가 누구를 지키는 자니까. 네. 그런 식으로 농담으로 쓰는 아주 유명한 대사죠. 유명한 가인의 대사.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여기 보면 아우라는 말은 형제예요. 자 보세요. 아까 말한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인간과의 관계가 여기서 사실 아우라는 말을 썼는데 형제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 우리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할 때 들은 얘기죠. 내 친족이란 말 들었잖아요. 그것과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라고 하는 말, 내 아우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땐 너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가 깨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진실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사람과의 관계 파괴, 공동체의 관계 파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자,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들은 결국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연이어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진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이니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입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과 영이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닌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절대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손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사실 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 부음받은 자는 용서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나를 해하고 나를 나쁘게 한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네.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도 감히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이런 마음은 생기더라고요. 나에게 해를 가한 자가 내가 그를 내 목숨까지 내어줘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까지 저는 감히 얘기하는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 생기더라고요. 그 영혼이 불쌍해지더라고요. 치근해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죽하면 나한테 그랬을까. 이것을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또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얘기했으니까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영혼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말에가 좋은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 그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고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고쳐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 사람 자체만큼 분명히 치근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깨어졌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역할은 이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회복, 그리고 사람과의 회복.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십자가상에서 그 목숨을 다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치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와의 끊어진 관계가 예수님을 통한다면 동산을 거니실 때 비록 자기의 모습이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끌어안고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내가 죄인입니다고 엎드려서 그 발목 붙잡고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울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냥 숨어서 나는 모릅니다, 안 들립니다 하고 귀 닫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부음받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내 죄를 끌어안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첫 번째 경험하는 게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 100명이면 99명 이상 저는 회개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봅니다.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거의 99%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회개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내 죄됨이 보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이니까요. 그 죄를 끌어안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려 그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흘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무서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로 인해 고통이 느껴지게 되는 그런 상태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계속 사기치고 다니고 도박하고 다니고 이렇게 남의 것 뺏으려고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면서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당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라고. 왜냐하면 죄가 무서워지고 싫어지고 죄가 아파진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의 고통을 느껴요. 죄가 얼마나 아픈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죠.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으니까. 사실 율법의 완성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한 일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612가지, 613가지 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나오죠. 10계명으로 요약이 되죠.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사실 더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요약해 준 대로 1부터 4까지 계명대로 하나님과의 사랑, 회복,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612가지로 썼지만 그것도 장황하게 펼쳐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요약했어야 돼. 왜냐면 핵심을 짚어야죠. 핵심을 못 짚고 자꾸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핵심을 못 짚고 자꾸 장황하게 이렇게 써요. 제가 공부 못할 때 그랬습니다. 그냥 막 공책은 엄청나게 많은데 핵심 요약이 안 돼. 제가 설교가 안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주일 예배에 녹화를 쭉 하잖아요. 근데 설교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보면 제가 물론 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가 제대로 한 번 읽고 제대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설교단에 딱 서면 그 요약했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이것들이 장황해지면서 설교의 생명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있는 중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한 번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요약을 하고 이러면서 주일날 앞에 서니까 몇 줄로 요약이 되니까 그 요약된 설교가 훨씬 더 풍성하게 전해지더라고요. 완전 다른 설교가 되더라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정말 잘 요약해서 요약된 그 내용이 우리 안에 핵심으로 바뀌어 있어야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잘 핵심 아주 요약해 주시잖아요. 10가지로 요약하시고 2가지로 요약하시고 요약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실수는 뭐냐면 공부 못하는 거야. 율법을 제대로 공부 못한 거죠. 그걸 오히려 더 한 줄을 막 100줄을 만들고 한 줄을 막 그냥 한 권을 만들고 책 한 권을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거 하나 가지고 막 그냥 몇 번씩 책을 만들어서 설명서를 쓰고 이래버리니까 율법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핵심이죠. 그 핵심이 바로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의 핵심이 다시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화해하기 시작해요.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큰 용서와 사랑으로 그 큰 화해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합하도록 또 사랑과 화합하는 길을 열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선악과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그 길로 자꾸 가라고 좀 사탄은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자,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갈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진짜 예수님을 못 봤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를 따르던 사람도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땅에 깔면서도 모르는 거야. 왜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지 그들은 그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들의 욕심을 채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눈먼 사람, 소아마비,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 능력으로 우리 병든 몸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집 지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실 거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자. 또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가서 저 로마를 때려부수고 우리 나라를 독립시키자. 이런 욕심, 철저하게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예수님은 뭐 때문에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먹을 걸 채워주시려고, 우리의 육신을 채워주시려고, 우리의 잠시의 위안을 채워주시려고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해결책, 근본적인 해결책, 하나님과의 연결.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많이 먹고 많이 가져도 인생은 100년 이내에 다 끝나요. 아주 극히 오래 사는 사람 일부를 빼놓고 100년 이내에는 다 끝납니다. 그 짧은 인생의 삶에 뭔가 아주 작은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맞대어보고 살 그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진짜 복음이 아닌 인간의 복음, 물질적인 것, 성공지향적인 것, 내 육신의 잠시의 안락한 삶과 쾌락적인 삶과 그리고 내 삶을 삐까번쩍하게 해줄 그런 것들을 주실 예수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정말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만 부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해와 용서와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참된 예배자 한 명을 찾고 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짜 아름다운 예배자, 외로운 예배자, 복 있는 예배자,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와 그리고 관계를 회복한 예배자, 그리고 그 사랑을 진짜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배자, 그런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공동체가 깨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다 박살나고 서로 욕심, 자기 욕심만 챙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 나도 진실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시 가정을 세우고 다시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유대인들처럼 정죄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아집쟁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제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진실도 사랑으로 품고 세워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소식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하는 공통된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오프라인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과 교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을 찾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일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대로 하실 줄 믿고, 혹시 이 방송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 예배 끝에 제 전화번호가 나가니까 저에게 꼭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에 자율기도 하고 있습니다. 5시 반부터 시작되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새벽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시면 교회 문을 열어드리거나, 또 아니면 제가 없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잠궈놓고 비밀번호를 해놓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미리 계속 드렸습니다. 여기 정말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관리가 많이 어려운데, 그냥 수시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막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이 성장되는 일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보냅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 반이 지났는데 이 절반, 이 반년 동안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실은 맥주감사는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아주 귀한 게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그 보릿고개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그런 의미가 퇴색되긴 하였지만, 하여튼 올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딜 가든지 진정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서고, 교회가 서고, 나라가 서고,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살리길 원하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